사사들의 이야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을 남겨두고 오늘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의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 배경이라든지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나 조건이 있지 않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사들 그리고 스스로 사사가 된 이들까지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사역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점점 타락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 시대부터 해서 점점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바알이 되어갑니다. 탐욕에 찌들어가고 부패의 길을 들어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는 것이었지만 기드온부터 해서 이웃 나라 왕들처럼 이제 그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맛본 후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그 자녀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는 이제 축적된 재물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사로 있을 때에 많은 물질을 이렇게 모아 두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한 길을 가기보다도 타락하고 부패함을 통해서 바알이 그들이 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제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타락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사들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변질되고 왜 스스로 바알이 되려고 했을까?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그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서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욕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했기 때문에 타락에 그들도 타락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중에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부분을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에 대한 분량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세 명의 사사들의 내용은 정말로 짧습니다. 한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쓴다 하더라도 이 세 명의 사사 분량만큼은 더 할 것인데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몇 구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사역의 열매라든지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놀고 먹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입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들 30과 딸 30이 있는데 딸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데려와서 며느리를 맞이할 정도로, 물론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관계의 폭을 넓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된 애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들의 사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열매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사역을 하지 않는 세상 욕망대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만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사 입산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30명의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다른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죠.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문 밖의 사람이다, 또 지파 밖의 사람이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통혼이라고 하죠.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 이후에 국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통혼을 맺어서 전쟁하지 않고 서로 혼인을 통해서 이제 안정된 이 전략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 사사들의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자가 자기 안위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으면, 관계를 맺으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들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마음 한구석에 자기들이 사사를 있는 동안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사들이 이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으니,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긴 시간은 7년입니다. 그 7년 사역 중에서 60명의 자녀들을 혼인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한 명의 자녀라도 결혼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7년 동안 60명을 결혼시켰으니 동분서주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 자기 자녀 결혼시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동분서주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략적 결혼과 통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나라끼리 결혼을 하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분열합니다. 더 깨지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사돈을 맺으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라는 더 균열해 가고 믿음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은 더 극심해져 갑니다. 더 쪼개지게 되고 최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안정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풀리겠지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고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은 주의 도우심을 통해 길이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사 엘론입니다. 입산 이후에 10년 동안 이 엘론이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엘론의 사역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엘론은 단 2구절로 끝나고 맙니다. 입사는 그래도 3구절에다가 자식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라도 있지 엘론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저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입산보다는 좀 더 사역이 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내용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입산과 엘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의 삶에는 무가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사 압돈입니다. 압돈은 좀 더 입산보다 좀 더 화려합니다. 이 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각각의 한 사람마다 총 이제 70명 아들과 손자 70명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귀는 노동 수단이기도 했지만 교통 수단입니다. 재산 목록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매길 정도로 소중한 이제 가축이고 동물입니다. 그게 70마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많이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압돈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적으로 보면 압돈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집에 나귀 한두 마리 있으면 그나마 잘 산다라고 하겠지만 이 압돈의 집에 각각의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용 자동차를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자면 이 압돈은 사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건 관심이 없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게 줄까에 대해 집착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사사였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 세 명의 사사는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웠던 사사 중에는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다가도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시간대에는 어떤 때에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또 대적을 물리쳤던 사역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는 그 어느 곳도 있지 않다. 공통점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살았음을 우리에게 손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 불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사의 직분이
존경받는 직분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좀만 능력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을 끄는 능력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직업으로 분류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사사들은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진리로 인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이들이 가져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고 닮아가고 말았다. 신앙이 변질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사들이 영향을 잃어버리고 왜 부패하고 말았을까요?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명의 사사는 이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사사로 부름을 받긴 했는데, 사사라고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사사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사사로서 뭘 해야 될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추앙을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위기와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보시면서 늘 약속하시며 흔들리지 말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다시 손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살아간 신앙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믿음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일어서라, 내가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겠습니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소명이 불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바울의 그 불타는 소명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할지 몰라도 그 가는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은 내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더딜 뿐이지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볼 때에 존경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떠받들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순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복음에 불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영적 세력, 영적 대적 앞에서의 싸우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욕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뀔 때부터 사람들은 사사를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나아갔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 방식으로 바뀔 때에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능력과 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이방 세력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을 잃어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맛도 언제부터 사라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믿을 곳 만일은 교회, 믿을 곳 만일은 성도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탈선하면 끝납니다. 기차는 한번 사고 나면 중상입니다. 십자가 길에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복음의 길에 벗어나면 탈선하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해 비아냥 섞인 말들이 차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믿음 역시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이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것은 교회가 살아날 길은, 성도가 살 길은 다른 무언가를 붙잡아서 무언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헤매게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돈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이 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말합니까? 강단은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입니까? 복음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올해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예배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분, 5분 짧지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도 아닌 이 시간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가르치고 말지만 가정은 늘 끊임없이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을 통해 신앙의 양육과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본을 보이는 좋은 교육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과 눈이 성경을 잡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입과 귀가 말씀과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보다 세상 것에 귀가 더 열리고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다움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이 들려져 있고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가 있다고 한다면 사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멀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깨우치고 믿음의 불꽃을 불태워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내 생에 있어서 누구는 살아생전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고 핍박도 마다하고 십자가를 위해 살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 헛되이 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으며 늘 깨어있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